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새천년, 새백년, 새십년은 아마 그 맞이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전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새천년을 시작할 때 우리가 큰 기대를 가지고 새천년을 시작했고, 또 이제 새 10년, 오늘은 2020년 새 10년이 시작되는 이런 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더욱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0년은 우리 교회 여러분이 왼쪽에 보는 것처럼 표어를 삶 속에서 복음의 빛을 발하자라고 하는 이와 같은 표어로 우리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 이 구약 성경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과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복음의 빛을 발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실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이사야는 그때 이사야서 59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지만 나체도 황혼때같이 넘어진다라고 이와 같이 그 시대상을 소개하면서 9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빛을 발하지만은 어두운 뿐이라고 한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이 이사야 시대나 거의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은 산업과 문명의 발달로 예전보다 훨씬 진보하고 밝아졌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람의 마음과 심령은 어둡고 혼탁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가리켜서 어둠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 교수는 이 시대를 지적하며 역사의 밤이 도래되었다라고 경고하면서 오늘의 세계적인 상황은 검은 구름이 뒤덮고 있는 무시무시한 암흑시대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어떤 신학자는 현 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이와 같은 새 시대도 역시 밝음보다는 여러분 어두움이 이와 같은 대세가 될 것이라고 이와 같이 이와 같은 또한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현 시대나 다가올 시대를 가리켜서 희망이 없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귀한 말씀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 빛을 찾고 있는 이 어두운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빛을 발할 것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두운데 이 어두움에 여러분 빛을 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또한 이사야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어두운 시대를 한탄하기는 해도 내가 빛을 발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개 성도들이 그저 무의미하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되든 여러분, 우리는 암흑같이 어두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빛이어서 그 빛을 비추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또한 요구하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말씀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여야 어두움뿐인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빛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첫째로 빛을 찾아 빛 앞으로 나와야만 됩니다. 여러분, 빛이 방출되는 현상은 높은 에너지 상태에 있던 전자가 낮은 에너지 상태로 전이하면서 그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빛인데, 이것을 우리는 광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원자들은 일정한 수의 전자와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에너지가 더 많은 에너지를 얻게 되면은 더 높은 에너지 준위로 올라가게 되고, 이 에너지가 다시 원래의 에너지 준위로 내려오면서 이와 같이 얻었던 에너지를 빛으로 방출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발광하는 모든 것에는 계속해서 에너지를 공급해 주어야만 여러분 빛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에너지 공급이 중단되면은 그 순간 모든 빛도 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기 공급이 중단되면 전기불이 꺼지게 되고 기름 공급이 중단되면 등잔불도 꺼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빛은 다릅니다. 이 빛은 빛을 발하기 위해서 어떤 에너지도 필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빛은 그 자체가 바로 빛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빛으로 빛이 되게 하는 진정한 의미의 발광체가 바로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빛인데, 이 빛은 어떤 빛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우리가 저희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등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빛을 등지고 살아가니 그 삶이 어두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도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빛이 이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빛 앞으로 나오지는 아니하고 빛을 등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어둠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러기 때문에 빛을 찾아야 되고 그 빛 앞으로 나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거친 파도와 싸우면서 거의 실신사나 지경에 이른 선원들을 이끌고 한 선장이 애타게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험난한 날씨 속에서 갈 길을 인도해 줘야 할, 또한 어디로 가야 할 방향을 인도해 줄 등대를 찾고 있었어요. 그러나 너무나 폭풍우가 심하고 거기다가 안개까지 좌우하게 끼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등대의 불빛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안타까워하면서 정말 어떤 그 열심히 등대의 불빛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등대의 불빛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배가 어떤 큰 물체에 딱 부딪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보니까, 여러분 보니까 바로 그 앞에 정말 큰 아이와 같은 돌단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가 배가 딱 단 거예요. 그래서 위를 바라보았더니 바로 그곳은 등대가 서 있는 그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 등대불은 여전히 밝혀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폭풍우와 그리고 또 안개 때문에 그 빛이 제대로 비치지를 못해서 그렇게 안타깝게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찾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 모셔두고 지옥 같은 밤 그리고 험한 폭풍우 속에서 갈 길을 잃어버리고 힘겨운 나날을 보내는 자가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닌지 한번 우리는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된 삶,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그 스스로가 여러분 발광체입니다.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은 여러분 또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자가 되어야만 우리가 그 빛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빛을 발견하고 빛으로 나오는 것으로서 만족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음 단계는 빛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을 밝혀주고 있는 다른 발광체가 아닙니다.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 반사하는 반사체입니다.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빛을 많이 받으면 여러분 둥그런 보름달이 되지만은 태양으로부터 빛을 조금 받으면은 추수달이 되고, 또 전혀 빛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금음이 되어서 전혀 우리가 달을 볼 수 없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빛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빛을 받아 이와 같이 반사하는 반사체이기 때문에 그 빛을 받지 못하면은 우리의 삶은 어두움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 빛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빛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보세요. 그는 한때 어둠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빛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날 또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여러분 요 빛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면 다메섹으로 가던 중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둘러 비치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빛을 받고 난 다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변화됐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됐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예수 핍박하는 사람이 예수에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날들이 다 새로운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제 지난 2019년 12월 31일에 아침에 떠오른 태양은 오늘 아침에도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2019년 12월 31일 저녁에 서쪽으로 진 해는 오늘 아마 저녁에도 서쪽으로 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력이 바뀌고 날이 바뀌었다고 해서 새날이 되거나 새해가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이 바뀌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로지 한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빛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이런 빛을 받을 수가 있느냐? 이런 빛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주님을 주시해야 할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인간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낙심하게 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어떤 사람도 아무리 높은 수양을 쌓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절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절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바라보는 사람은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되느냐?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참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절대자는 오직 주님뿐입니다. 주님을 닮는 생활,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요 성도의 최종 목표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보다 밝은 빛을 보다 강하게 그리고 보다 널리 비추기 위해서는 주님의 빛을 우리가 더 많이 충전해야 주님의 빛을 더 많이 충전해야 우리가 더 강하고 더 밝은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빛으로 충전되어 2020년은 승리로운 한 해, 성공적인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빛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며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영국의 해중교회 목사인 조지프 바커 박사는 누구보다도 기도를 강조하는 그런 이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기도가 역사도 그리고 공동체도 그리고 우리의 삶과 미래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다고 강조한 분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느냐? 기도만이 우리를 바꾸어 놓을 수 있어요. 역사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미래도 여러분 기도는 분명 여러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는 그가 쓴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써가지고 나왔는데 그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의 얼굴에는 영혼의 아름다움이 없다. 왜냐하면 풍기는 인상이 기도와 거리가 멀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늘 기도를 통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서는 주의 정원에 피어있는 향기로운 꽃향기를 맡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진정한 의미와 힘을 갖게 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이와 같은 기도의 사람은 매사에 자신감이 있고 그리고 인생을 분명한 확신과 기쁨에 가득 차 살아가기 때문에 그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이 환경이나 물질을 통해서 오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행복은 절대로 환경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절대로 물질 유무에 따라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방글라데시예요. 그런데 이 방글라데시가 여러분 행복 지수를 조사해 봤더니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방글라데시.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가장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게 살아요. 여러분 이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영국, 독일, 그 다음에 일본 나라들은 모두가 다 30위 밑으로 내려갔어요. 행복지수가. 우리나라도 여러분 뭐 27인가로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방글라데시는 세계에서 가장 자기들 스스로가 나는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 뭘 말해주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나 환경이나 물질의 유무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어떤 증언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작 주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 앞에 살기를 거부하고 빛을 등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밝음이 아니요 어두움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2020년도에는 우리 신광의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만 가르치고 있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너희는 오늘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따라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믿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사회적인 책임, 사회적인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사람이면은 당연히 이제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거기에 합당한 빛을 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첫째로 선하고 아름다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창세기에 보면은 창조일지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일지가 쭉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잊지 않고 빼놓지 않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주님이 바라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보시기에 선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만든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선한 세상입니다. 보기 좋은 세상입니다. 죄악이 들어와서 이것을 다 허물어 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다시 오셔서 이것을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좋아야 됩니다. 선해야 됩니다. 아름다워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성도의 생활은 언제나 보기에 선하고 아름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선해야 됩니다. 또한 말도 선해야 됩니다. 생각도 선해야 되고 행동도 선해야 되고 생활도 선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한 것은 곧 아름다운 것이고 여러분 아름다운 것은 보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밝게 해줘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의 마음을 밝게 만들어줍니다. 자 여기 꽃이 있는 거와 없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꽃이 있는데 이 꽃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강대상이면 어떨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것이에요? 꽃이 있는 것과 없는 것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꽃이 있어서 우리에게 환경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을 밝게 만들어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선한 말, 선한 행실, 선한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빛을 발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다른 사람을 밝게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꽃이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들도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며 살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본보기를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펜글씨 교본을 사가지고 열심히 글씨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악기는 면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대학생들도 옛날 초등학생들만큼 글씨를 잘못 쓰는 다 컴퓨터라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 손으로 쓰는 글씨가 엉망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글씨도 잘 쓰려면은 잘 쓴 글씨를 계속 우리가 따라 쓰다 보면은 여러분 좋은 글씨를 죄를 가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빛되게 살아가려면은 여러분 빛이신 주님을 본받아 살면 여러분이 빛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웃의 비난만 받는 사람이 동료의 손가락질만 받는 사람이 형제의 조롱만 받는 자가 어떻게 빛이 될 수 있겠어요? 우리 성도는 어디서나 모범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모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범적인 아버지가 되시고 모범적인 어머니가 되시고 모범적인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빛을 발해야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여러분 모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인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근무하는 그 직장을 재단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에게도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등생이면서 동네에 가서 낙제생이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제일 잘 믿는 척하면서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만 받으면 되겠어요? 이제 오늘 우리는 이웃에게도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밝게 하고 어디를 가든지 내가 처한 공동체를 밝게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본받고 따라야 될 그런 좋은 신앙과 생활은 여러분 또한 어떤 생활일까요? 모범이 되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의 귀감이 될 만한 헌신적인 일꾼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그들이 주말했다 나도 저 사람을 본받아 살아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중학교 학생들이 청년들이 나도 주말했다 성실하게 신앙생활해서 저분같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와 같은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로 세상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놓으라고 그런 간증이 있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나 속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빛을 발하는 내 조그마한 이익을 완전 포기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과감하게 내가 버릴 것은 버리고
손해를 보더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빛을 찾아 나올 뿐만 아니라 빛을 받아야 되고 그 빛을 전하는, 바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2부 예배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흑암의 세력으로 뒤덮인 어둠의 세상입니다. 앞서 말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가 말한 것처럼 이 시대는 무시무시한 암흑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이 시대를 어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분부하십니까? 이 무시무시한 암흑의 시대, 어둠의 시대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분부하십니까?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이에요. 2020년도에는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빛을 찾아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 빛으로 충전해야 돼요. 충만히 충전돼야 돼요. 그래야 참으로 빛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정말 큰 덕을 그을 수 있는 위대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